여러분의 일터가 어땠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감상이 있었는지. 근데 제 일터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해보죠. 제 일터에는 2명의 동료가 존재합니다. 진짜예요. 제 일터에는 2명의 동료가 존재하죠. 물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저의 동료지만 그냥 엄밀히 말해서 전무 사역자분들, 유급 사역자분들 2명의 제 동료가 계십니다. 이분들 굉장히 훌륭합니다. 가끔 제가 악덕업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교회에서 드리는 부분이 참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정말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거든요. 주일만 오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고요. 근데 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그 2명의 동료가 너무 너무 달라요. 우선 저는 좀 괜찮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네, 뭐 그런 건 장난이고. 뭐 생김새도 당연히 다르죠. 근데 성별 같은 것 빼고 너무 많이 달라요. 캐릭터 다르죠. 성향 다르죠. 뭐 살아온 경험도 다르죠. 관심사도 다르죠. 달란트도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화법도 달라요.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르게 이해할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다른 사람과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당장에 우리한테 뭘 안겨줍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진짜 불편함을 안겨주고 다른 만큼 더 불편하거든요. 게다가 저는 하고 싶은 게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일을 많이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불편함을 마주하게 되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불편할 일도 없습니다. 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불편할 일도 없어. 하지만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은 안 하지만, 물론 이미 얼굴로 표현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화가 올라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절대 막 이렇게 피려가진 않아요. 물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얼굴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로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만 참을 수 있으면 돼요. 잠깐만 인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불편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순간, 불편한 순간이 지나고 불편한 시간대가 조금만 지나면 떠오르게 되거든요. 나와 다름 때문에 불편함 너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 불편함이 가라앉게 되고 오히려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불편함을, 그 순간을, 그 기간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저의 일터에서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사역적 결과물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결과물도 얻으면 좋지만 그렇게 동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 자신을 위함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도 다시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고 있는 책인 것 같은 10년 전에 서인국 교수라는 분이 쓰신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렵긴 한데 책은 어렵지 않아요. 이 책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도서는 아니지만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재정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른 시각을 좀 갖게 만드는데요. 이 책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2개예요. 책의 귀결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했었을 때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는 자리로부터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라는 귀결이 돼요.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행복은 한 방의 강도가 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그러니까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이런 맥락에서라면 여러분 우리 일터를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뭐 가정주부라면, 전업주부라면 그 자리가 본인의 일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리는 일터인데 그 일터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개인적 행복감이 많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얼마나 대단한 강도의 성취를 얻어냈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저는 되게 독립적이에요. 되게 개인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신앙적 근거도 있지만 전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감히 마땅히 그 불편함을 건너뛰어 좀 동료로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되게 과업 중심적이지만
일 얘기하기 전에 함께 밥 먹고 개인사를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일부러 많이 가져보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그 목표를 이루는 데만 집중된 사람인데 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답답할 때도 많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흑백 요리사들 다들 보시지 않나요? 안 보는 척하지 마시고 저희도 모임 해봤더니 뭐 거의 다 보더라고요. 아니면 짤로라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오랜만에 예능을 좀 시청하게 됐는데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재밌습니다. 편집 기깔나게 잘했어요. 근데 보면서 계속 불편한 거야. 매 화가 불편한 거예요. 뭐냐면 경쟁은 괜찮은데 계급을 나누고 시작하고 그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다라고. 왜 그렇게 나눠놨을까? 동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방출자를 그냥 무작위로 적어서 방출하게 그거 하고 숫자도 다른데 불공정 경쟁을 시키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진짜 더 불편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예능에서 구현되는 그런 문제들이 그냥 우리 사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게 진짜 저한테는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그 자리에서 비춰진 그 모든 것들이 실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는 어떻습니까? 일터의 주 목적은 뭡니까? 물론 이제 사업체는 이익을 내는 게 우선이죠. 그거 틀린 것은 아니집니다. 하지만 이익만 나면 모든 과정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는요, 결과물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회식비를 제공하더라도 유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자극해서 서로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든 누구나 한 명 그 어떤 결과물만 가져다 주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슨 것을 써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투영하죠. 그리고 우리 시대, 이 세대는 지나치게 개인주의화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팀 플레이다, 말로는 팀전이라고 하지만 다 개인 플레이하고 있잖아요. 개인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관계를 배제한 채 그런 식으로 일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 당장 결과물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더 나아가 무엇보다 관계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일터에서 일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연관될 수 없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과 관계라는 타이틀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터에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의 핵심. 어떻게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요, 일터에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도대체 일터에서 관계 속 소명 추구를 위한 두 가지 제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본문 들어가 볼게요. 본문은요, 페르시아 황궁에서 예루살렘 소식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 총독으로 파견 나온 사건을 그렸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유대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성벽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발생해요. 19절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이름 정도는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도 나와 있고 19절에 등장하고 4장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대적자들이 원인이에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느헤미야서는요, 여러분 유다가 망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해서 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근에 있던 이방 민족 권력자들이 그 지역을 실효적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벨론 너무 머니까. 근데 바벨론이 망했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왕도 바뀌고 왕조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미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 토호 세력들이 그 자리를 실제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옛날에 고대나 중세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왕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 토호 세력들이 그 지역에 그냥 왕 노릇을 했어요. 왕이 바뀌든 말든 그냥 그 지역에 그냥 짱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여기는 사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에서도 관리를 별로 안 하는 데거든요. 오늘날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듣보잡의 인물이 유대 총독이라는 황제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떨어진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이. 그 어떻게 곱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그들이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밥 먹다가 집에서 피식 웃었다 이 정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권력자들인데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4장부터 집요하게 괴롭히거든요. 지금부터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들만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공사를 시작하는데 5절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5절이요. 3장 5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네. 유대인들 중에도 심지어 유력자들 중에도 이 공사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력자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우선 돈이 있고요. 그리고 뭘 갖고 있어요?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육체 노동을 통해서 성벽 지어야 되는데 돈 있고 사람 거느린 사람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동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 해답이 바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3장 보십시오. 1절부터 마지막 자리까지 보시면 성경을 덮고 싶을 거예요. 너무 읽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경은 재미없다라고 덮을 가능성이 큰데 아니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지요? 성벽 재건공사 참가자 리스트가 나오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1절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죠.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 육체노동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신분이 달라서가 아니라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습니다. 8절만 봐도 8절과 31절에 공동하게 등장하는데 세공장이와 향품 제조업자가 동참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보석 파는 사람들이고 당시에 가장 고귀했던 향료 파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육체노동합니까? 전혀요. 사람을 사서 하죠. 돈 주고. 근데 이 사람들도 그의 자녀들도 육체노동에 동참했대요. 9절에 르바야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는 누구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반축구역의 책임자 즉 통치자의 아들이 이 공사에 동참했다라고 되어 있고 12절에 보면요. 나머지 반을 다스리는 자의 아들인 살롬이 동참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의 딸들마저도 여성들마저도 동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거했던 사람은요. 직업적이든 신분적이든 성별 때문이든 절대 육체 노동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주산성이죠. 네, 다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0절에 재밌는 표현이 등장해요. 30절에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곳은 자기 방 맞은 쪽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방은 여러분이 약간 오역이라서 직역하면 새 들어 사는 방, 단칸방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하나도 없는 이조차 대단한 공사는 못하지만 자기 집 앞에 있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성벽만큼은 그 사람이 책임졌다는 거, 헌신했다는 거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3장의 리스트가 우리한테 언급하는 것은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 차이를 막론하고 모두 그 노동에 참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기 등장한 지 여기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런 어떤 일을 처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육체 노동과 관계도 없고 필요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입니까? 물론 그랬겠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이 제공하는 단서를 확인해야 되겠죠.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고 움직이고 다 같이 참여하게 만든 것입니까?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활동을 보십시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바니. 아니 2장 17절 죄송합니다. 네, 2장 17절입니다. 시작. 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게 뭐 뒤죽박죽 섞여 있긴 한데 한마디로 17절에 얘기하는 부분은 그들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지금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이들이 고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까 고민해 왔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답으로 이미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그런데요, 현장에 도착해서 시찰한 다음에, 즉 도착하자마자 성벽 지어라라고 한 게 아니라 우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상을 파악하면 문제가 뭘까? 진짜 문제가 뭘까? 내가 저 왕궁에서 생각했던 그 문제의 원인이 맞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죠.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자기 선조들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 선조들은 왜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왜 성벽이 무너졌었습니까? 그때는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신앙 부재로 말미암아 성벽도 무너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페르시아의 해방령 다음에 1, 2, 3차 귀환자들이 있는데 이 지금 와 있는 사람들 1차 귀환자들이거든요. 1차 귀환자들은 소수였고요. 이미 페르시아 그 수도에 자기 그 가업들을 이미 만들어낸, 이미 안정화되고 이미 정착한 상태였는데 자기들은 자유롭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열망 가지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적 동기로 여기까지 왔고 와서도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지었을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느헤미야가 봤었을 때 신앙 부재 때문에 이런 고난에 빠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와서 실제로 시찰해 보니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맞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 부재 때문이 아니라 도읍으로서의, 성읍으로서의 기능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괴로운 것이다. 현실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진단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해법을 주장하는 것이죠. 성벽을 지어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한테 맞지 않고 진지하게 다 살펴본 뒤에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1차 귀환자들은 성전 짓고 나서 자기 삶이 피폐해진 지 꽤나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했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길까지 왔고 성전까지 지었는데 삶이 고단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그때만 한 두세 달 지나자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그냥 그 피곤한 대로 살아요. 무기력한 대로 살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찔러버리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은 괜찮은 게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수치 가운데 있는 거다.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안 괜찮다라는 거죠. 이어서 말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네, 자신이 어떻게 유대 총독으로 왔는지, 왕이 왜 허락을 했는지, 즉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어떻게 자신을 도와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타는 신앙심으로 성전을 세웠지만 그 뒤에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공격에 빈번히 노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조차도 하루 살기 힘들어서 그냥 무기력하며 살았는데 느헤미야의 이 소명 과정을 들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바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다시 느끼고 자신들의 삶이 바뀔 것에 대한 상상을 하게끔 지금 느헤미야가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발언은요, 결론적으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 그들이 자신의 지금 현재의 악을 잊어먹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냥 생각 안 하려고 하던 그 현실의 악을 직시하게 만들었으며, 이어서 이 일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여기 다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여러분, 안 변한다라고 믿고 사시는 게 정신건강에는 좋습니다. 예, 타인을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안 바뀌면서 무슨 타인이 바뀝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토록 바뀌기를 싫어하고 잘 안 바뀌는 사람이 바뀌려면 두 가지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는요, 부정적 동기예요. 뭐냐면 폭삭 망했다는 걸 인지시키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너 끝이다. 끝이다. 내일 죽는다. 그럼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 동기를 제한하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긍정적 동기. 이것을 함으로 너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바뀔지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그게 납득이 되면 그 사람은 바뀐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기를 잘 제시하는 게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심리학자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의 악을 직면시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당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동한 것이었죠.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참 탁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결국은 탁월한 사람만이 일터에서 관계를 만들고 소명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탁월한 한 영웅의 이야기를 그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탁월한 리더십은 있으면 좋겠지만 일터에서 관계를 통해서 소명을 만들어내는 그 추구하는 작업은 그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의 발언 내용을 우리가 17절, 18절 읽으셨잖아요. 거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신분이 뭡니까? 느헤미야 신분은 뭡니까? 유대 총독으로 정확하게 임명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단 한마디도 유대 총독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정당한 권위를 빌려서 얘기하고 선언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사회생활을 했고 하고 계시고 했던 분들일 텐데요. 살다 보면 상급자들한테 많이 일어나지만 꼭 상급자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권위를 굉장히 주장하고 내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거나 하다 못해 자신의 직위, 뭐 내가 부장인데, 뭐 내가 사장인데, 교회로 따지면 내가 뭐 담임 목사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자신의 권위를 지나치게, 자신의 직위를 지나치게, 전문성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과업이야라고 선언할지라도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일이 성공이 된다면 재물을 얻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거나 직급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 컨트롤하는 것을 느끼면서 권력력을 충족시키거나 뭔가 자기의 욕구가 충족될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압박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정당한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 프로젝트는요 자기가 얻을 게 하나도 없었고 그들만을 위해서 민족만을 위해서 선택한 거였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공명심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걸 통해 뭔가 얻어내려고 했었다면 오자마자 도착한 날 즉시 권위로 밀어붙였겠죠. 따라라. 안 따라? 칼 들고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은 일터에서 일할 때 느껴져요. 저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위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리 멋진 말을 하더라도 알아요. 저게 우리를 위한 건지 지를 위한 건지 듣다 보면 알거든요. 그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진실성이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요. 결론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심은 없고 소명만 있었고요. 사익은 없었고요. 오직 그들의 유익만을 추구했어요. 이 진정성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진정성이 그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고 덧붙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충동되니까 느헤미야의 소명이 그들에게까지 전이 되어서 그의 동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둘째로 넘어갈까요? 일터에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요. 앞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즉 이 사회의 시선들과 세계관과 또 이 세대의 문제들, 즉 개인주의적이면서 경쟁적인 사회 문화와 개인의 욕망만 추구해서 어떻게든 결과만 얻으면 된다라는 이 일터 문화들, 보통의 일터 문화들 이것들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일터에서 관계를 지향할 수 없게 만들어요. 무슨 일터에서 관계야.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죠. 늘 핵심은 제가 아니죠. 나죠, 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보시죠. 이 적대자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모두들 종참하는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않았던 드고아의 유력자들에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프로젝트에 협조하지 않았었을까요? 왜요? 왜? 유대인인데? 심지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입니까? 1차 귀환자들 사운드에 포함됐던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페르시아에 이미 구축됐던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버리고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기득권 없이 여기까지 왔던, 하나님에 대한 열망만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데 왜 협조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마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느헤미야의 어떤 이 성벽 공사 프로젝트가 선언됐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무리야. 우리에겐 돈이 없어.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잖아. 우리에겐 일할 사람이 없어. 이런 성벽 정도를 건설할. 아니, 애초에 우리는 성벽 필요 없어.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 심지어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시지 않을걸? 더군다나 야, 우리가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 만약 이걸 원하셨다면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셨겠지. 왜 페르시아 황궁에서 꿀 빨던 너한테 메시지를 주셨겠냐? 수없이 많은 이유를 갖다 댔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이미 산발락과 도비아의 예하에서 꿀을 빨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쳤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열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얻어 먹는 게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무기력해.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바로 앞에 있고 나한테 꿀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풍요롭게 해요. 넘어가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리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야,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일에 많은 이야기들 들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터로 돌아가서 수많은 이유를 댈 것입니다. 저희 회사 구려요. 회사 문화가 별로예요. 상사가 이래요. 동료들이 개떡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무리예요. 그리고 저 어차피 좀 있으면 떠날 건데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환경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진짜 악한 곳들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이유를 대더라도 우리가 동료를 삼지 못하는 이유, 결국은 열매를 남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 꽃이 화려하게 폈으면 하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 즉 늘 자기 이익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시간 반성하시면서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공익을 위해서 산다고요? 나는 사익 추구를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일하면서 분노하십니까? 왜 이렇게 분노하세요?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사람들? 만약 여러분이 일하면서 그렇게 자주 분노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성과를 얻었는지와 별개로 우리는 이미 사익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의 시선은요, 이미 어디에 꽂혀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께 꽂혀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신 사랑과 정의로 대해야 될 그 사람들한테 꽂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시선은 어디 꽂혀 있기 때문에 분노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존귀한 자로서 내가 화려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것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방해한다고 느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적대자가 돼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과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적대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적대자들을 하나 둘씩 늘려가면서 그들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과업을 가로막는 적대자들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빡치죠. 꼭 돈 받고 일하는 곳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전업주도 마찬가지죠. 악순환이죠. 여러분, 최근에 본 동영상인데요. 정동선 씨라는 예전에 알쓸 신자빈가에 나왔던 뇌과학자. 그 사람이 말하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이요, 서로 관계가 없는 상황이면 나이스하게 대할 수 있어요.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면. 근데 이상하게 관계가 생기면 그렇게 화가 난대요. 왜냐하면 이게 뇌의 신비인데, 이건 뭐 이렇게 인문학적이 아니라 그냥 과학의 이야기인데요. 뇌가요,
관계 없던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생기는 순간 뇌가 뭐라고 그 타인을 타인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일부로 인식을 해버린대요. 근데 내 몸의 일부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내 몸인데 내 손과 발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화가 나지.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없을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연인 관계가 돼버리고 부부 관계가 돼버린다면 심지어 자녀가 돼버린다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옆집 애들한테 화가 안 나는데 우리 집 애들한테 화가 많이 납니다. 저 사람의 연인한테 화가 안 나는데 내 연인한테 그렇게 화가 납니다. 이 새끼 죽어봐라 이러면서 막. 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몸인데. 아니, 어떻게 내 몸이야. 그렇죠? 근데 뇌가 그런데요. 1차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료가 아니라 내 일부러 여기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분노하고 대적자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소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일하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나십니까? 왜 화가 나시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정확하게 하면 내 뜻대로 제가 안 움직이니까. 내 손과 발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여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목해 보십시오. 간단히 말할게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아니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요. 일도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각자 역할이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즉 팀으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일체로 팀으로 일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홀로 소명을 이뤄낼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그 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셔서 본인이 이 세상을 이미 다스리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함께 다스리자고 다스림의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르면 어떻다고요? 다른데 심지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다른데 일을 같이 하면 어떻다고요? 겁나 불편하다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일하자, 같이 다스리자 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불편하셨을지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신다는 것이 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나라는, 그의 나라는 어디든지 사랑이라는 열매가 존재할 때 세워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한 명의 영웅을 통해서 세워지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어떤 영웅을 보내더라도 망했다가 결론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을 기반으로 함께해야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개인 과제가 아니에요. 팀플이에요. 관계성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소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처럼 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했지만 우리는 이제 누구만을 위해서 일하게 돼버렸어요? 나만을 위해서 일하게 됐어요. 자기만을 위해서요. 원래 인간과 하나님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하나님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불편했는데 얘는 이제 완전 저쪽으로 가버렸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숨만 쉬어도 싫어. 그냥 숨만 쉬어도 싫어. 진짜 미우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웃는 분들 누구 미운가 본데 아무튼 네, 숨만 쉬어도 싫어. 숨만 쉬어도. 나아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타락 이래로 이 죄가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이 인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된 거냐면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나의 적대자가 돼버린 거죠. 내가 뭐만 하려 그러면 앞에 나와가지고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적대자냐 아니면 드고아의 유력자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적대자의 차이이고 혹은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적극적으로 방해하느냐 아니면 드고아의 유력자들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방해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비웃음과 원래는 동역자로 세워졌는데 이처럼 우리의 비웃음과 업신여김 때문에 그리고 불참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달리 이 세상은 저주로 가득하게 되죠.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동참을 안 하고 방해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물론 여러분 우리처럼 그분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함부로 화내지 않으세요. 그랬다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미,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이 세상은 종말이 왔었어야죠. 계속해서 심판을 위해 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정의이시기 때문에 우주적 정의가 부정되고 땅이 저주받고 땅이 부르짖는 이 상황을 가만두시면 안 되고요.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적대자들을 쓸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처럼 분노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감행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게 그룹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네, 우린 적대자. 근데 그 적대자를 동료로 삼기 위해서, 적대자를 멸하기 위함이 적대자를 동료로 삼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그 분노의 심판을 누구에게로 돌리시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버리신 것이죠. 우리를 동료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해서. 여기 어떤 분노가 기록되어 있나요? 여기 어떤 자기 중심성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라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분의 일터인 이 세상에 동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가 그분의 일터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직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미 일하시고 계신 일터라고요. 근데 대적자들만 있었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라는 동료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요. 그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도무지 화나는 것을 참으실 수 없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해요. 당연해요.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도 모두 다 죄이니까 당연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막 비난하지 마세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사실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 비추셔야 됐던 그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를 향하셔서 희생하셨다라는 데서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당신도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일터에서조차 소명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일터에서 어떻게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까? 추구해야 됩니까? 두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동료를 찾으십시오. 제가 말하는 동료라는 건 그냥 입사하면 바로 있는 그 옆에 있는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같은 가치로 나아갈 그 사람들, 그 동료를 예수 믿던 안 믿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가치로 나아갈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바란다면, 기도한다면 붙여주실 거예요. 전 프리랜서라서 그런 거 없는데, 뭔 소리입니까? 조직에 들어가야만 동료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같은 비슷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찾으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찾았다고 해서 그 찾아진 사람들이 무조건 내 동료가 되는 건 아니죠. 동료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이미 단서를 줬어요. 관건은 당신이 사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느냐. 거기에 이제 진정성이, 그게 이제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인들은 어떻게 동료를 만드냐면요, 자기 권위로 만들어요. 짓누르는 거죠. 안 하면 너 죽여버린다. 두 번째는 반대로 지혜로운 악인들은 그 안에는 숨은 욕구들을 슬슬슬슬 긁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갖다 줄 거야 막 이러면서 매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우선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일하는 방식, 이런 태도는 악이다.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한다. 우리를 불행하게 할 거다. 지금 당장 빛나 보여도 이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다에 대해서 직면시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방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들 입장에서 잘 전해주는 것. 두 가지 동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당신의 존재 방식과 태도 말하는 내용에 공감되고 동의된 뒤에 비로소 당신의 개인적인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상한 짓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공감되고 동의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내 개인의 소명과 내게 있었던 신비한 일과 그리고 내가 목사님, 장로니 하는 직분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넌 따라와야 된다고. 여러분, 정확히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그것은요, 악인들이 하는 그룹인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후광을 얻고 내 권위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못된 짓입니다. 여러분, 소명으로 일하고 싶으면 동료를 만드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터에서 동료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소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부재한 상태의 소명 따름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소명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동료를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그 자체로 소명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 소명을 따르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어떤 대단한 결과는 없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사람은 남을 것이거든요. 사람이 안 남는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 기독교 심리학자는 몸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성공은 자신과 진정한 소명을 배반한 대가로 성취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상 실패를 의미한다. 여러분 성공의 강도, 큰 성공을 얻었다고 그게 성공일까요? 자기와 자기의 소명을 배반한 채로 얻은 성공은요. 자기를 오히려 망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있어서 핵심은요. 동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 구약 시대잖아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와 일터 공동체가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같이 전문 사역자들이 아닌 이상 여러분 교회와 일터는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거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터에서 동료를 만들기 전에 신앙 공동체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신앙 공동체가 있는 가운데서 당신의 일터에서 있었던 애환을 나누는 가운데 위로도 받고 권면도 듣고 혹은 타인의 일터에서 일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도전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김 빠지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요. 제 생각에 이 깨어진 세상에서 소명을 따른다, 소명을 추구한다.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듭니다. 그 소명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소명을 완성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서요. 소명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소명을 잊지 않는 것. 소명을 잊지 않는 것. 나는 여기에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소명을 잊지 않고 그걸 지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바로 신앙 공동체는 그 역할을 합니다. 성벽의 역할이요. 성벽의 역할. 성벽 없어도 사람들 거기 살았지만 성벽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었잖아요. 신앙 공동체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괜찮은 신앙 공동체는요. 거기서도 일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잖아요. 뭔가 그것도 일이죠. 뭐 기획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일이에요. 근데 진짜 괜찮은 신앙 공동체는 거기 소속된 사람들에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집요하게 결과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신앙 공동체겠죠. 좋은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려고는 노력하고 있지만 연습 중이에요. 연습 중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부디 당신의 일터에서 소명을 찾고 소명이 회복되고 소명을 따라갔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부디 동료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당신 일터에서 소명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고 당신을 통해 그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